자, 이제 팔복의 마지막 8번째 말씀을 우리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전해주신 팔복의 말씀을 계속해서 들어왔습니다. 근데 듣다 보면 선뜻 이해되지 않는 그러한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말씀해 줍니까? 부자가 아니라 가난한 자가 복되다. 웃는 자가 아니라 애통하는 자가 복되다. 배부른 자가 아니라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복되다. 그리고 지난주에는 평화롭게 사는 자가 아니라 화평하게 하는 자가 복되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도 주님께서 말씀해 주셨으니 이러한 복을 추구하며 살아야 되겠다라는 마음이 생기기는 하지만 오늘 우리가 살펴볼 8번째 복은 정말 받아들이기 힘들고 여러 가지 의문이 생기는 것이 사실입니다. 우선 오늘의 본문 10절 한번 보실까요? 1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아무리 의를 위하여라고 말하지만 어떻게 박해받은 자가 복이 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박해를 참아내면 나중에 큰 복을 받을 것이다, 그것도 아니고 박해를 받는 것이 복되다라는 말씀, 우리가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은 한 번 더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11절을 보시면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여러분 어떻습니까? 마치 신자에게 박해가 필수인 것처럼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왜 천국 백성은 꼭 박해를 받아야 합니까? 우리가 박해받는 것은 필수입니까? 아니면 세상의 권력자나 기득권자, 대중들과는 절대 어울리며 살 수는 없다라는 것을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것일까요? 예수 믿으면 마음이 평안이 옵니다. 행복해집니다. 감사가 충만합니다 라고 해도 믿을까 말까인데 예수 믿으면 핍박받을 겁니다. 그것이 기독교가 말하는 복입니다 라고 하면 누가 기독교에 관심을 갖겠습니까? 그런데 주님께서는 여기에서 한술 더 떠 박해를 받을 때 어떻게 하라고 합니까? 12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아멘. 박해 받는 중에도 즐거워해라, 기뻐하라고 하십니다. 이것이 가능합니까? 어떻게 박해를 받으면서 즐거워할 수 있겠습니까? 참으로 받아들이기 어렵고 힘든 말씀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주님이 박해받은 자가 복되다 하셨기에 그 복을 받아 누리고 주님이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셨기에 박해를 무서워하지 않고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그 믿음과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오늘의 본문에는 3가지의 이러한 질문에 대한 답을 하는 형식으로 설교를 전하고자 합니다. 자, 첫 번째는 어떻게 박해받은 자가 복되다 할 수 있는가라는 것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주님은 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여기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중요한 지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주님이 복되다라고 하신 그 지점은 박해받는 것 자체가 아니라 의를 위하여 나로 말미암아라는 그 지점에 있다는 것이죠. 10절과 11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 나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욕하는 자가 복이 있다. 너희가 욕을 들어도 복이 있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박해로 인해 고통받는 것이 복이 아니라 의를 위하고 주님을 위하는 것이 복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6절에서 어떤 것을 배웠습니까?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복이 있다라는 거 배우지 않았습니까? 이 말씀은 천국 백성은 본능적인 욕구나 죄된 욕심이 아니라 의에 줄이고 목말라 하는 존재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의라는 것은 죄로 타락한 인생들이 옳다 하는 윤리나 도덕이나 규범이 아니라 하나님이 행하신 일,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신 모든 일이 바로 의이다라고 알려주었던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이 행하신 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맺어진 관계, 회복된 관계와 그 관계를 유지하며 살아가는 삶이야말로 우리가 추구해야 되는 하나님의 의라는 것을 우리가 이전 말씀을 통하여서 알게 되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의를 위한다는 것이 어떤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예수님이 걸어가신 십자가의 길을 따라 걷는 것을 뜻합니다. 예수님을 신뢰하고 예수님을 닮고 싶은 마음으로 살아간다면 그것 자체가 우리에게 복이 된다라고 말씀해 준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 주님은 의에 줄이고 목마른 것을 넘어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복된 자가 되어라 라고 말씀해 줍니다. 천국이 그대의 것이라 약속해 주시는데 이는 천국 백성이라면 의를 위하여 박해받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11절을 다시 한번 더 보시면 어떻습니까?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서 우리가 주님께서 복되다고 하시는 것은 모든 고난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 여러분들 주의 깊게 살피셔야 합니다. 여러분 시편 119편 71절에 보면 시편 기자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고난 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습니다라고 고백합니다. 물론 시편 기자의 고백처럼 고난이 유익이 되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의 본문에서 주님께서 복되다고 하시는 것은 아무 고난이나 고통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의를 위하여 주님을 따르다가 세상으로부터 박해를 받는 것, 그것이 바로 복이다라고 알려준다는 것이죠. 베드로 사도는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13절 말씀을 보시면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고난당하는 것, 의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고난당하는 것을 어떻게 표현합니까?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그것은 이 땅에서의 아픔과 고난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영광에 동참하는 일, 더 나아가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일이다라는 것으로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인격을 가지고 예수님이 사셨던 그 삶대로 살아가다가 고난을 받는다면, 박해를 당한다면 그것은 실패가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일이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추구하는 가치와 기준, 그것은 세상과 달라야 하지 않겠습니까? 물론 그리스도인들도 아프지 않고 경제적으로 여유롭고 남들에게 아쉬운 소리 하지 않을 만큼 그렇게 되는 상황이 된다면 매사 편하고 좋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러한 조건들이 다 갖추어져 있다 하더라도 내 영혼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끊어져 있고 예수님 없이 죄 가운데 지내고 있다면 이로 인해 비참함을 느끼고 괴로워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신자에게 있어서 행복의 가치는 고난이 있느냐 없느냐, 배가 부르느냐 부르지 않느냐, 내 몸이 편한가 불편한가, 경제적으로 여유로운가 쪼들리고 있는가, 사람들로부터 인정받는가 무시받고 있는가, 이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내 영혼이 누구에게 속해 있는가, 내 영혼은 어디를 향하고 있는가, 나는 과연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같이 기뻐하고 있는가, 이것이 바로 우리가 추구하는 행복의 가치이자 기준이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고난받고 모욕당하고 손해를 보더라도 그 이유가 주님 때문이라면 나 같은 자가 예수님 편에 서 있고 나 같은 자가 의를 위해 살아갈 수 있구나 하며 기뻐할 수 있다는 것이 바로 성도가 누리는 기쁨, 신자가 누리는 기쁨이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천국 백성된 증거라고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난이 없는 길, 문제와 고통이 없는 길을 택하려고 하지 마시고 주님을 따르는 길, 의를 위해 살아가는 길을 택하여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는 성도가 세상에서 박해받는 것이 당연한가? 이 질문을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의문이 드는 것은 사실이지 않습니까? 박해받는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하시는 것은 마치 신자는 의를 위해서 반드시 박해를 받아야 하는 것처럼 들려지고 느껴집니다. 예수 잘 믿고 신앙생활을 잘하면서 세상 사람들에게 칭찬도 듣고 인정도 받고 살 수는 없는 겁니까? 꼭 신자는 박해를 받아야 하는 겁니까? 사실 주님은 우리들이 건강하고 평안하고 염려 없이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에 보시면 어떻게 말합니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무슨 말입니까? 예수의 복음, 예수의 빛이 우리 가운데 있는데 이 빛을 가지고 세상 가운데서 착한 행실로 살아가야 한다. 그 행실을 통하여서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도록 칭찬을 들어야 한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성경의 가르침에는 세상 사람들도 이미 공감하고 있는 소위 일반 은총 차원에서의 도덕성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세상에도 부모님을 공경해야 한다 말하고 살인, 간음, 도적질, 거짓말, 과도한 탐심을 품는 것은 나쁜 일인 줄 알고 있습니다. 일정 수준에서 법과 질서, 공평과 정의, 긍휼과 자비와 용서 베푸는 것이 좋은 일이라는 사실도 동의를 하며 살아갑니다. 가난한 이웃과 소외된 이웃, 사회적 약자를 위해 희생하고 섬기는 것, 귀한 일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렇게 살지는 못해도 그런 일을 하는 사람을 욕하지는 않습니다. 성도는 바로 이런 차원에서 도덕률을 지킬 뿐 아니라 그 수준을 넘기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주님이 보여주신 무한한 긍휼과 자비와 사랑을 보여주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자, 그런데 그렇다면 왜 세상이 성도를 박해하는 겁니까? 신자라고 하면서 세상도 알고 있는 도덕률을 지키며 지키지 못하면 그들은 교회를 욕하고 하나님을 비난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일로 고난당하는 것은 박해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박해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죄에 해당하고 죄에 대한 형벌로서 그들이 우리를 비난하고 우리를 공격하는 것이죠. 반대로 우리가 희생과 사랑을 실천했다는 이유로 박해를 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성실하게, 정직하게, 진실하게 살아간다면 우리를 손가락질을 하지 않습니다. 자, 그렇다면 세상으로부터 박해를 받는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결국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요, 예수만이 세상을 죄에서 구원하는 구원자라고 하는 복음을 전하기 때문에 우리는 박해를 받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죄를 지적하고 회개를 요청하고 주님만이 유일한 구원자라고 말하기 때문에 우리를 미워하고 박해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의 공생애를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불치병 환자를 고쳐주시고 고통당하는 자를 위로하셨을 때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을 좋아하고 따랐습니다. 하지만 죄 사함을 선포하자 그들은 어떻게 합니까? 너는 신성 모독을 하는 자다라고 하면서 주님을 대적했습니다. 오병이어로 수많은 사람들을 먹였을 때는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임금, 왕으로 삼고자 했습니다. 하지만 썩을 양식을 위해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하는 양식을 위해 일을 해야 한다. 주님의 살과 피를 먹어야 한다라고 말씀하자 그들은 모두 떠나고 맙니다. 진리를 말씀하시고 정의를 시행하심으로 나의 억울함을 해결해 준다라고 생각할 때에는 예수님을 환영했지만 그 주님이 나와 아버지 하나님은 하나다라고 말씀하시자 죽이려고 했습니다. 선한 일을 행하다가 박해당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요 구원자로 우리에게 오셨다라고 말씀하시자 박해가 시작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세상은 지금 당장 자신들의 필요를 채워주면 좋아합니다. 행복해합니다. 그들이 옳다 여기는 정의와 공평을 말해주면 마음에 들어합니다. 하지만 자신들의 죄를 지적하고 회개의 복음을 전하고 구원의 복음을 전하면 싫어하고 미워하고 죽이려 했던 것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세상도 공감하고 있는 도덕률을 지켜 진실하고 정직하게 살아가고 가난하고 소외된 어려운 이웃들을 섬기며 세상을 따뜻하게 만들어 간다면 교회를 사랑하고 좋아하게 됩니다. 우리 역시 반드시 그렇게 해야 하겠죠. 하지만 동시에 우리가 세상의 도덕률을 넘어 죄사함의 복음,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면 어떻게 됩니까? 가난하고 소외된 이웃이 존재하고 불공평하고 억울한 일이 발생하며 평화가 깨어지고 경쟁하고 차별하고 소외시키는 악한 일이 발생하는 근본적인 원인이 죄라는 사실을 지적한다면 세상은 우리를 어떻게 바라보겠습니까? 그들은 우리를 손가락질하고 미워하고 공격할 것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회개를 촉구해야 하며 더 나아가 죄 용서함을 받는 유일한 길이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고 외쳐야 합니다. 예수님을 믿어야 한다고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손가락질 당하고 비난당해도 그래야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세상의 소금과 빛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칭찬을 듣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하지만 그것과 동시에 우리는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좋아하는 복음이 아니라 십자가의 복음, 회개의 복음, 죄 용서함의 복음을 전해야 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러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러한 삶을 살아가다가 손해보고 비난받고 박해받는 삶을 살아갈지라도 이것이 우리에게 맡겨진 하나님의 사명임을 기억하며 이 복된 삶에 동참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로 궁금한 것은 박해를 받으면서 기쁘고 즐거워하는 것, 이것이 과연 가능한 것인가? 이것을 한번 고민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박해 자체는 절대 복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 자체를 즐거워할 수도 없는 것이죠. 일부러 고난 안에 들어갈 필요도 없습니다. 박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강한 자가 약한 자들을 육체적, 정신적, 경제적, 사회적으로 압력을 가하여 고통을 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고통을 즐거워할 사람 어디 있겠습니까? 절대 없습니다. 하지만 이런 고통, 박해에도 불구하고 내가 의를 위하여 예수님 때문에 박해를 받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면, 내가 예수님의 신실한 증인이요 제자라는 증거이기 때문에 기뻐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8절과 19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복음으로 살 때 세상으로부터 미움 당하는 이유가 뭐라는 겁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세상으로부터 택하여 자신의 소유로 삼아 주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제자로 예수님 닮은 사람으로 삼아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비난을 당하고 고난을 당할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이것을 다르게 말하자면 복음을 위해 살아가다가 고난당하고 핍박당한다면, 나 예수님의 제자 맞구나, 내가 예수님께 속한 자가 맞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하며 기뻐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또한 예수님 때문에 박해를 받으며 기뻐할 수 있는 또 다른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 땅에서는 보상을 받지 못해도 하늘의 상을 받게 될 것, 그것을 소망하기에 기뻐할 수 있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11절과 12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을 하고 있죠.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아멘. 믿기지 않겠지만 고난과 순교의 자리에 있었던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은 실제로 고난 중에도 기뻐했습니다. 기꺼이 그 고난을 받아내었습니다. 구약의 예레미야 선지자 어떻습니까? 채찍에 맞으며 그 고통을 견뎌내었습니다. 스가랴 선지자는 돌에 맞아 죽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며 살아갔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어떻습니까? 유대 전승에 의하면
므낫세 시대에 톱에 켜임을 당해 죽임을 당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선지자들은 박해를 받았지만, 죽임을 당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사명 앞에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에게 어떻게 다가와야 됩니까? 우리도 박해를 자청하는 말입니까? 절대 아닙니다. 하지만 박해를 두려워하거나 도피하지 말고, 박해 때문에 낙심하지 말고 당연하게 받아들이라는 것이죠. 초대교회 성도들 또한 어떠합니까? 핍박과 박해를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며 살아갔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17절에 보시면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려 함이니. 고난을 어떻게 묘사합니까? 환난에 경한 것, 가벼운 것. 절대 우리가 겪는 고난과 박해와 아픔은 경하지 않습니다. 그냥 쉽게 넘길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그 영광스러움에 비교하자면 경하다라고 표현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베드로전서 1장 6절에 보면 어떻게 말합니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아멘. 여러분, 베드로가 사역할 이 당시는 심각한 고난과 핍박과 박해가 있었습니다. 끝나지 않을 것 같은 박해가 그들에게 임했습니다. 베드로 또한 순교하였죠. 하지만 베드로는 그 고난을 가리켜 어떻게 표현합니까? 잠깐 근심하는 자리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자신에게 주실 영광스러움, 하나님이 자신을 부활시키고 하나님 앞에 설 그 영광스러운 모습과 비교했더니 잠깐의 근심이라고밖에 표현할 수 없었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처럼 영광스러운 상을 예비해 두셨습니다. 이것을 바라본다면 이 땅에서 겪게 되는 고난과 핍박, 이것은 우리에게 경한 것이 될 수 있고 잠깐의 근심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바울과 신라를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심한 매질을 당하고 감옥에 갇혀 쇠사슬에 매어 있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들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억울할 수도 있고 처한 현실에 답답해 했을 수도 있겠지만 그들에게는 더 큰 기쁨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기뻐했습니다. 실제로 예수님을 전하다가 고난받았던 많은 사람들의 간증을 들어보십시오. 그들이 박해로 인해 믿음이 더 견고해집니다. 고통 가운데 그리스도가 자신과 함께하다는 사실로 인하여서 더 감사하게 되고 더 기뻐하게 됩니다. 진실로 그러한 고백이 환난 가운데 있다는 것, 우리는 복을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도 고난 가운데 감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고난을 통해서 우리는 분명한 사실을 알 수 있기 때문이죠. 내가 예수님의 제자 맞구나. 내가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의 백성 맞구나. 그리고 하나님은 내가 받는 이 고난과는 비교할 수 없는 크고 놀랍고 영광스러운 그 상을 준비해 주시고 계시구나. 이러한 사실로 인하여서 기뻐하고 감사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난과 박해 자체는 결코 즐겁지도 기쁘지도 않습니다. 하지만 나 같은 죄인이 감히 예수님을 위하여, 의를 위하여 고난에 동참할 수 있다는 사실, 그 사실을 알게 되고 세상이 나를 그리스도의 제자로 알아보고 핍박하고 있다면 그것만큼 영광스럽고 복된 자리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세상과 구별된 제자의 삶을 살고 있다는 증거이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반대로 세상이 우리를 너무나 편하게 생각하고 모든 사람의 마음에 들도록 행동하고 있다면 여러분, 우리 모두는 진지하게 고민하고 스스로를 돌아봐야 합니다. 어쩌면 세상 사람들이 죽음과 멸망으로 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관심도 보이지 않고 그들에게 필요한 제3의 복음, 생명의 복음을 전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일이 일어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필요한 예수의 복음, 십자가의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 되길 소망합니다. 생명을 살려내고 예수의 복음을 전하는 우리들의 모습이 됩시다. 그리고 더 나아가 이러한 복음의 사명을 감당하다가 억울하고 핍박을 받고 박해를 당하겠지만 그러한 일이 있더라도 이것 역시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자리임을 알고 주님의 제자됨을 드러내는 길임을 알고 기뻐하고 감사하고 더 나아가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